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이요 가족입니다. 성도는 사도와 예언자들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건물의 머릿돌이 되어주십니다. 건물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점점 자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곳으로 여러분은 아름답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교제를 회복합시다. 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면서 거룩한 교제를 회복합시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전에는 하지 않았던 일들 중에서 새롭게 하는 일 적어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 믿기 전에는 도무지 알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 소통, 즉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신앙이란 본질적으로 관계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새롭게 하는 두 번째 일, 바로 교회를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 역시 관계라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죠. 앞에서 신앙이란 관계다, 그리고 기도를 설명하기 위해서도 관계라는 키워드를 사용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시작하게 되고 또 교회라는 공동체와도 이 관계를 갖게 되죠.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과도 새로운 관계를 쌓아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그 관계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회가 무엇이고, 이 교회를 이룬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잘 알고 제대로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배가 산으로 가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아주 엉뚱하게 할 수 있습니다. 놀이동산 가려고 자유이용권을 끊어놨는데 회전목마 하나, 바이킹 하나, 이 딸랑 두 개만 타고 집에 오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이 보면은 이 교회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시다 보니까 괜한 오해와 상처를 받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참고로 제자훈련이나 목자훈련 할 때 이 교회에 대해서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제가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년에 꼭 신청해서 함께 유익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이 교회에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자,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로 그럼 교회는 뭐냐?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9절에서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이요 가족입니다. 성도는 사도와 예언자들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건물의 머릿돌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19절에 더 이상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니라 뭐래요? 하늘의 시민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회란 어떤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시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임이요 하나님의 가족된 자들의 모임이다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저는 아직 미국에 가보진 못했는데 미국 시민권자가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엄청난 그 받는 혜택이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와 같이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때요? 아무런 영적 특권과 복을 누리지 못했던 자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에 끌려다니는 그 불순종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게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신앙적인 용어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다. 교회가 거룩하다고 해서 깨끗하고 흠이 없고 성스러운 사람들만 모여있는 집단처럼 생각이 되기 쉬운데, 그래서 뭔가 그런 것을 기대하고 교회에 왔다가 실망하는 분들이 적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거룩하다라는 이 단어 안에는 구별되다, 분리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라고 부를 때, 그런 교회는 어디로부터 구별되고 어디로부터 분리되었다라는 말이냐? 바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세상 사람들보다 뭐가 잘났거나 흠이 없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비교적 괜찮은 사람들만 골라서 모여놓은 그것이 바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세상과 구별시킨 자들의 모임,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그래서 정리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 우리가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이 교회라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 같습니까? 네, 은혜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사람들처럼 보이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이냐? 함부로 나 잘났다고 막 까불 수 있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공동체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와 더불어서 교회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대요. 교회에 나타나는 특징 두 가지인데,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교회에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 첫 번째는 바로 교회는 예수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의 공동체. 예수님이 두드러지고 예수님이 그들 중심에 계신 곳,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사도와 예언자들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건물의 머릿돌이 되어주십니다. 여기 사도와 예언자들이 닦아놓은 기초라는 것은 그들이 전한 말씀,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 위에 세워진, 그래서 그 예수가 없으면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자를 시켰는데 거기에 치즈가 안 들어있어요. 여러분, 갈비탕을 시켰는데 거기에 고기 하나가 안 들어있어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온전한 그 갈비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교회의 구성원들은 이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이 예수로 인해서 치유받고 회복되어 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일 때마다 이 예수를 말하고, 이 예수가 자신들에게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은혜를 주고 계시는지 나누는 자들이 모여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 그리고 이 예수 때문에 세상살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다시 마음을 부여잡고 세상으로 나아가며, 이 예수 때문에 내 자신이 정말 실망스럽더라도 다시 내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고 모여 있는데 거기에는 이 예수의 향기가 거기에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그건 참 슬픈 일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상 그 어느 모임과도 다르지 않게 그 안에서 어떤 척을 한다면 그건 참 교회로서 참으로 슬픈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로서 거룩이 생명입니다. 거룩함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왜 한국 교회가 욕을 먹는 걸까요? 이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분의 사랑은 이 거룩함을 바탕으로 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셨어요. 세상은 화려하고 빛나고 높은 것을 추구하지만 그 예수님은 초라하고 연약하고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고난과 죽음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세상 뭇 사람들과는, 그리고 세상과는 완전 레벨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친히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 거룩한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오셔서 고난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또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탄은 성경에 보면 거짓의 아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거짓은 무엇입니까? 거짓은 무엇인가를 감추는 것이죠. 무언가를 가리고 어떤 척을 하는 것입니다. 최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자기들의 이 벗은 것을 깨닫고 수치심으로 그 나뭇잎으로 그 가렸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이 타락한 뒤에 제일 먼저 한 일, 그것은 바로 자기 부끄러움을 가린 것,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했다라는 겁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그들 마음속에, 그 사탄의 마음이 그들 마음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참 공감이 많이 됐어요.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내 부족함과 내 약한 것을 가린다는 거예요. 숨긴다는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괜찮은 척,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척, 강한 척, 잘난 척, 똑똑한 척, 두렵지 않은 척, 잘 되고 있는 척, 부자인 척, 고상한 척, 외롭지 않은 척, 상처가 없는 척, 믿음 좋은 척, 기도 많이 하는 척, 말씀 많이 보는 척, 영적인 척, 의로운 척 등등.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아담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애써 가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절대로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척하는 삶은 결국 우리를 피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꾸 거짓되고 위선적인 이 가면 쓴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 이렇게 부끄럽고 피곤한 인생에 진정한 자유함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그 예수 때문에. 우리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근원이 되는 죄,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의 그 근원이 되는 그 죄를 예수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게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어떤 척을 해야만 살 수 있는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사 그 깊고 깊은 그 텅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셔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힘으로 살 수 있게 하신 것.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인간의 모습을 회복시키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 들려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의 공동체,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예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급품에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이제 척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으로, 나는 과거에 엄청나게 척하는 인생이었어 라고 자신의 부끄러움과 이 연약함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할 수 있는 진정으로 자신감 있고 멋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이 예수를 말하고 그 예수를 자랑하며 이 예수로 인해 힘을 얻는 예수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이 이방 땅, 이방인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유대인과 이방인 얼마나 서로 앙숙이었습니까? 유대인은 이방인을 배척하고 이방인은 유대인을 무시했습니다. 이 어떠한 분명한 이 벽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인종차별이 있었고 유대인 성도와 이 이방인 성도 간에 어떤 척하는 그런 차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복이 허물어졌다.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가족이 되었다. 이전에는 아무런 영적인 특권과 복을 누리지 못했던 자들, 그런 나그네와 손님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생활하면서 은근히 과시하고 인싸다 아싸다 하면서 평가하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서로 진실된 모습으로 받아주고 용납해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과 달리 실제로는 무지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몸부림을 치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다. 우리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물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점점 자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것으로 여러분은 아름답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여기 보면 성령을 통해라는 말이 있죠. 생각해 보면 인간의 창조도, 인간의 재창조도 다 성령의 사역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최초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코에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후 하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거에 바로 인간의 영혼을 창조하셔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성령의 사역이었죠. 그런가 하면 타락한 인간, 죽어있는 그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이 중생의 사역 또한 성령의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 탄생한 존재가 바로 성도인데, 그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 역시도 그래서 성령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듯이 그 성령께서 교회에 지체된 우리가 하나님이 친히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되도록 아름답게 우리를 지어 가신다. 즉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켜 가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2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21절 보면은 서로 연결되어 라는 표현이 나오죠. 서로 연결되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신자가 된 이상 신자에게는 홀로 사는 삶이란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끔 묶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시험을 본다 할 때 스터디 그룹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꼭 스터디 그룹에 가서 공부를 해야만 시험 준비를 잘하는 게 아니죠. 그냥 자기가 얼마든지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혼자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릿돌 되신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머릿돌은 뭐예요? 이쪽 벽과 또 다른 벽을 연결시켜주는 그 주춧돌이죠. 그러니까 즉 신앙생활은 어디 위패 하나 모셔놓고 혼자 편할 때 왔다 갔다 참배만 하고 돌아오는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 얘기를 들어보면 원칙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순간부터 우리는 그 교회라는 공동체와 절대로 관계를 끊을 수 없는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 한, 즉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굴레라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 화두 중에서 하나가 가나안 성도를 붙잡자라는 거죠.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시죠?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나가 이렇게 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연이 있고 분명히 이유가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가 되는 겁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예배드리는. 우리도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서 상처받고 가나안 성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비춰볼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은 알겠지만 그것은 결코 건강한 신앙생활도 아니고 하나님이
애초에 디자인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도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이 부족하고 모난 사람들을 이 한데 모아놓고서 무슨 선한 걸 기대하시겠다라는 것입니까? 하지만 그게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깊은 의도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그 환경 속에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시험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지만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못 된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듯이 교회 안에는 별별 사람 다 있습니다. 나랑 취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나랑 완전 생각도 취향도 다르고, 다른 개성, 성격, 성장 배경, 스타일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전으로 빚어가신다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 되는 것 어떤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도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불가분의 관계가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님은 바로 사랑의 영이시죠. 즉 성령의 역사는 바로 사랑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성도들 간에 거룩한 교제를 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안에서 용서와 사랑을 배우는 것이죠. 용납과 인내를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삐뚤어진 마음을 예쁘게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은 어때요? 돌을 깎는 것처럼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먼지가 풀풀 나는 고된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아름답고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는 혼자 살 만큼 잘나고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의지해야만,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과 교제해야만 제대로 살 수 있고, 거기에 진정한 인생의 쉼과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으면서 참 불안합니다. 말씀 사경에 이제는 정말 우리가 은혜 받을 준비를 다 해놓고, 어제까지 막 로비에 간식이 막 이렇게 배달되고 있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연기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동안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예배를 회복하자,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본질을 회복하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올 한 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또 우리 안에 서로 간의 마음의 거리도 생겨버렸습니다. 가뜩이나 청년부에 이제 올라와서 서로 잘 몰라서 서먹서먹한데, 그리고 또 이제 막 대학에 들어가서 입학하고 또 편입도 해서 뭐 다 낯선데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 더 어색하고 낯설어집니다. 관계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들은 어때요? 더 어색하고 낯설어해져. 그래서 교회 나오기가 어쩌면 더 싫어하는 그런 마음도 더 생기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또 이럴 거예요. 그동안 내가 공동체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이제 내가 올 한 해 내가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베풀어야지. 우리 구사또래 지체들. 아니면 내가 정말 올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은혜를 많이 경험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한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현장에서 또 대면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편하게 만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여전히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서로 이 거룩한 교제를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분명히 성령님께서 여전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그 증거,
우리 각자를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들 때 있죠. 예수님은 좋은데 뭐는 싫어요? 교회는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종종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요즘 한국교회의 모습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온전한 신앙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전한 신앙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해요. 사랑은 항상 내가 어떤 좋아하는 조건이 있거나 내 안에 어떤 좋은 감정이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죠. 사랑은 때로는 의지도 발동해야 되고 어떤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사랑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에베소서 5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과 30절 시작. 그리스도는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이 에베소서 5장에서는 부부의 연합을 설명하려고 하시는 얘기지만 여기 분명히 명시되어 있죠.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대요. 그런데 그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래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 몸의 한 부분, 한 지체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몸은 싫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스터디 모임 얘기했는데 우리가 스터디 모임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다 달성하면 얼마든지 해체할 수도 있고 탈퇴할 수도 있죠. 그리고 애정이 식으면 언제든지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신자는 다 공사 중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그러나 천상에 있는 교회는 승리한 교회다. 다 우리 연약함 있는 인생들이 모여서 그 연약함 속에서 전투하는 과정이 있겠지만 결국에 가서는 모두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건 흙냄새 맡아가면서 낡은 전투복 입고 박박기는 그런 싸우는 서로 그런 부족함 투성이인 그런 교회가 보입니다만 하나님은 그 뒤에 완성될 그 영광스러운 교회, 그 아름다운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그 큰 그림을 보시면서 우리를 서로 연결되어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빚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자들, 옆에 있는 사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묶어주셨다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서로 간에 더욱 영적인 결속을 다지고 비록 코로나 때문에 대면하기 쉽지 않아도 장소에 국한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관계 중심적인 공동체를 이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또한 우리 각자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교제가 풍성한 우리 레알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 보겠습니다. 오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초청하신 불러내신 모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떤 공동체요? 예수의 공동체. 그러면서 성령의 공동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우리 레알 공동체, 우리 지구촌 교회 안에 정말 이 예수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를 꿈꾸며 내가 그 몸에 주님의 몸의 한 지체로서 온전히 서 있겠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아 서로 거룩한 교제를 회복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정기총회를 통하여서 우리 내년을 섬길 우리 회장단을 우리가 선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내년을 섬길 리더와 부리더 그리고 엘더들을 임명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사람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형제자매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레알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레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모든 시간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모든 시간 가운데 정말 주님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좋아하는 이 청년들, 이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우리 형제자매들을 더욱더 주님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는 형제들 아름다운 내 공동체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서로 간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며 유지하며 거룩한 교제, 이 거룩한 꿈을 꾸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내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주고 사신 이 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하여 주신 이 생명 한 생명 한 생명 모여 거룩한 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레알 공동체가 이 예수의 공동체요 성령의 공동체로 더욱더 온전히 서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간의 그 마음의 거리를 좁히고 이 어려운 코로나 이 재난의 시기를 할지라도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교제를 힘쓰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대면에 만나기 불편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아버지 서로 소통하고 서로 연락하고 성령 안에서 교통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놀라운 열매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이 꿈 가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거룩한 이 소원과 마음을 품고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주의 나라를 구하는 세대로 주의 이름만 구하는 세대로 나의 모든 우상들
우리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로 예수의 공동체요 성령의 공동체로 그 주님의 몸된 지체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들의 학업과 가정과 직장과 진로 위에, 준비하는 그 일들 위에, 그리고 이 코로나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